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한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내가 혹시 지체하게 되면 그 교회에 가는 일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것을 너에게 말하겠다. 이건 뭐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뒤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함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일까? 사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오직 그리스도시구나. 그러한 인식이 아주 깊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자들은 그래. 인도자들, 뭐 교회 어떤 중직들, 뭐 교회 예를 들어서 사역자나 또 교회 재직, 우리 장로님이나 어떤 일꾼들은 마음속에 야,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다. 그것을 우리가 아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 하면 세상에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책임자들, 모노들이 있죠. 뭐 그것이 대표이사든 뭐 회장이든 간에. 그럼 항상 그런 어떠한 주의와 계급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끌어가지만 사실 그것은 보이는 것들이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모든 권위의 머리시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그 교회의 머리의 권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모든 인식이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보면 교회냐 목사들이 있죠. 교회를 책임하는 목사들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 그 담임을 돕는 장로님들이 계신데 조금 그것이 잘못 인식되면 우리가 책임자고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의식 때문에 주님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주님의 권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떤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같이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간단하게 이제는 차를 한 잔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대표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몇 분 장로님들 같이 오셔갖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 뭐 이제 장로 회장이라고 표현하면 장로 회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래되셨고 연세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세가 본인이 주인이다 이런 인식이 확 들어와. 뭐 담임 목사님 있지만 담임 목사님보다 자기가 머리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 다른 장로님 계신데 조금 이렇게 아주 밑에 사람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아주 되게 많이 느껴진. 그래서 참 우리 그냥 그때가 사모도 같이 가는데 둘이서 오래전 일인데 집에 오면서 야,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월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그 권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신 주님께 늘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냥 보편적으로도 성도들과의 대화에서도 그것이 보여줘야 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교회의 원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그리스도의 권위가 존중되는 그런 예배와 봉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 교회만은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집에서의 우리 생활은 바로 그것을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7절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만약에 있다면 진짜 항상 낮은 종의 자세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 내가 담임이니까 내가 교육자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강압적인 좀 이렇게 명령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특별히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가 교회에 합당치 않다. 왜? 우리의 머리와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이 머리시고 권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낮은 자세가 진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이것이 봉사의 어떠한 위치지 어떠한 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다. 사실 우리의 몸에 보면 많은 몸에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가 좀 눈이 좀 위에 있다고 높은 그런 게 아니죠. 다 기능적인 것을 발휘하기 위한 것들이지 그게 어떠한 위치를 권위를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권위는 머리신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세우셨죠. 질서를 세우셨지만 바로 그런 질서는 어떠한 서열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재밌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 당시만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도 있었지만 또 되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교회입니다. 좀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질서를 세우려고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며칠을 세우셨다. 여기 뭐냐는 사람을 말하죠. 다 사람을. 사도, 이런 것이 그냐는 다른 의미는 아니죠. 사실. 이 뒤에 보면 중간에 이랬어요. 벌써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이게 순서가 있어요. 돕는 것과 사실 여기서 그냥 서로 돕는 것 하면 사실 집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들의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나는 다스리는 것은 장로들의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냥 그 당시 장로들이 집사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머리가 된 것처럼 자꾸만 다스리니까 사도바리 조금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 진짜 순서를 정한다면 순서를 정하면 집사가 더 앞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서로 돕는 것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과 순서가 이런 의도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제 성도를 대할 때 인도자들은 책임자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에서 기본적인 것은 사실 교회의 책임자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책임자는 일반적인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주역이 돼서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다 이끌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모든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야지 그 교회가 어떤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여기에 뭐 감독들과 집사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교회 직분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교단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교회의 직분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장로입니다. 또 하나는 직분은 집사밖에 없어. 성도 있죠, 성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만 있어요, 집사만. 근데 나는 장로라는 뜻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죠, 목사들이죠, 사실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나는 조금 이렇게 장로 교단에서 이게 와전돼 갖고 조금 잘못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직분은 장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러죠. 나 장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교회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장로 단어,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연장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제는 장로는 이 교회 전체를 바라보니까 위에서 전체를 바라보니까 그 단어가 바로 감독이라는 단어, 감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란 단어와 감독이란 단어는 한 사람을 어떤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는 자, 또 위에서 교회를 어떤 치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바라본 자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두 개 나오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이 언어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즉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이 표현이.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점 찍고, 즉, 누구예요?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에게 편지 쓴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역은 사실은 뭐 이렇게 감독과 집사도 되겠지만 사실 일반 성도가 교회의 주역이 돼야 된다. 봉사의 핵심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세워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특별히 캐톨릭에서 오랫동안 천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바로 성직자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그들은 죄상들은 특별히 그런 신부 이런 사람들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다는 생각을 잘못 가진다.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만민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많은 개념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 만민 제사장 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다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도를 이렇게 이끌어줄 때 어떤 문제가 어떤 성도에게 있으면 또 잘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어리면 아이 목사님, 장로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집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방적인 것보다도 항상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머리이신 주님께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또 저하고도 이야기해 보시고 항상 그분이 머리고 그분이 권이기 때문에
그분께 답을 얻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질서에 대한 인식을 줄 필요가 있어서 항상 주님의 머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냥 성도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답을 주고 막 이런 것이 그렇게 합당치 않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3장 15절에 디모데전서 읽어보면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어떤 집을 건축할 때 기본적으로 터가 다 기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 세워져야지 건물이 이게 조성됩니다. 기본이죠. 기둥과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바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사실 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수호하고 지켜야 돼. 진리를. 어떤 교리가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 모든 교회에 진리를 떠받치는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진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 주요교회 사역의 사도는 베드로였어. 이제 베드로 사역이 그냥 예루살렘도 시작해서 쭉 하다가 그냥 이방인 사역의 주역이 되는 사도 바울로 바뀌대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근데 그럴 때 이제는 이 베드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좀 젊었죠. 진취적인 그런 사람. 나이 차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주 어떤 사건이 하나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베드로가 워낙 유대 종교의 영향도 많고 또 율법의 열심인 이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믿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율법에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요 유대인들이 워낙 유대인으로서 믿는 사람 율법에 열심히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이방인들과 어떠한 교통 가운데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율법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하면 너 어떻게 이방인들과 상종하냐? 내가 이렇게 하는 욕을 먹을 걸 두려워해갖고 아주 이렇게 안 그런 척 이렇게 조금 그런 믿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믿음을 이렇게 똑바로 진리 안에 쓰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섞여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봤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 한번 만나서 어떻게 진리를 그렇게 왜곡할 수 있느냐?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이게 붙잡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런 내용이 그냥 한번 읽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읽으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어떤 이들이 이르되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영적인 외식이죠. 나는 이방인들과 전혀 관계없다. 이런 것을 나는 율법에 열심히 사람한테 두려워해갖고 책망받고 그래서 진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선배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제가
조영희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좀 뭘 잘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단호하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돼.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 조금 뭐 이렇게 선배 후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적 리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난다. 교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래야지 교회의 그 순서가 지켜질 수 있죠. 바울은 그 진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교회는 뭐 어떤 곳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요. 항상 진리를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은 다 진리가 왜곡됐지요. 자기들이 말한 이상한 것들을 교리를 붙잡고 교회를 만들고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갖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한세교에 속했다면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목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진리에 벗어나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되면 장로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왜? 교회는 오직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교회 생활할 때 항상 진리를 사수했다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뭐 진리는 우리 하나님이 기본적인 몇 가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건 변할 수 없죠. 몇 가지 진리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기준이 돼도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본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합당한 생활도 진리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그 외식하는 영적인 외식 조금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했다고 말 책망. 아주 단호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서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어떤 인도자들, 책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항상 진리를 붙잡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 뭐 사역자들이 진리를 왜곡하지 않나, 이상한 걸 가르치지 않나, 이런 것을 확실히 영적 분별력 갖고 배울 필요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늘 잘 알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 영원한 시대에서 훈련받는 곳이다. 훈련받아야 돼요. 교회는 내가 은혜만 받으러 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의 훈련의 장소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세 성도들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뭐 찬양하고 이런 거에만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좋아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전이 있죠. 그냥 찬양만 좋아하고 뭐 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말씀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오래 나중에 지나면 다 또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살아있는 그 성령을 추구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성도들과 서로 간증하고 교통하는 그 뜨거움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야 그 교회가 비전과 있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오늘 두 가지만 말해요. 하나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모든 일에 그분이 머리임을 잊지 않고 모든 것에. 두 번째는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고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 그럴 때만이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끝까지 남아야 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생활 기본 원칙을 배웁니다. 그 원칙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그 머리 되신가 또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